시편 1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30편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0편 5절, 6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시편 130편을 봅니다. 우리 역시 이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이 상징하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성전 시편이 지금 120편부터 134편이잖아요. 오늘이 지금 11번째, 이게 성전 순례시 지금 11번째 시인데요.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의 성전을 바라봤기도 했겠지만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 성전을 가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몰랐죠. 메시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신다면 끝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성전의 순례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본시 역시 저자미상입니다. 이 시는요, 시인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통회하며 사죄와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회기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던 바벨론 포로기에 한 익명의 시인에 의해서 지어졌을 것으로 이 시는 추정합니다. 자,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과 그러한 죄의 사유하심이죠. 그죠?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어떤 구속의 은총만을 기다리고 간구할 뿐이라는 그런 시인의 겸손함이 잘 나타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30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에서는요. 인생의 깊은 데 처한 시인의 이 부르짖음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깊은 곳에 처하게 된 원인이 죄악 때문임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참회, 회개하는 것을 동반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신다. 오늘 사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만이 결국은 답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결단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지금요, 시인이 주께 부르짖는 곳이 어디입니까? 깊은 곳이에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 깊은 곳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신비한 어떤 해연 아니면 그 골짜기 같은 곳을 깊은 곳이라 그래요. 이건 비유라고 보시면 되죠. 시인이 지금 당면한 이 고통과 그 압박을 이렇게 지금 볼 때 이게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지금 내가 깊은 곳에서 지금 너무나 힘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그전에는 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을 건데 진짜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
바라볼 데도 없어요. 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진짜 구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좀 도와줘 누구한테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 가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상황이 없는 게 사실은 복이에요. 그래야 딱 그분만 의지해요. 그분만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를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딱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복음을 붙잡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십니까? 사유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게 4절이에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두려운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유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유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중반부에 해당하는 5절 6절입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여호와에 대한 시인의 기대와 기다림이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지금 나와요. 그 기다림이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기다림을 지금 비유하는데 그보다는 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간절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켜요. 자기의 사명은 시간이 있겠죠. 특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낮에는 모르지만 밤에 사실은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키고 그 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사명은 언제 끝납니까? 아침이 돼야 끝나요. 아침까지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새벽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까지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 자신이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에 해당하는 7절 8절에서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권면하죠.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모든 죄악의 사유를 확신함으로써 시를 맺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제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아주 강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깊은 수렁과 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기준에 치우치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기준에 만족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인생은 죄를 짓지 않을 그런 도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속량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갈망함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 주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죄의 심각성 속에서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한 우리가 그 기준을 정말 채워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누구밖에 채울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기준을 채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정말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말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으로부터 사유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